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현실이 너무나 힘들면 그냥 살아남으면 좋겠다라는 생존 모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한때 품었던 가슴에 품었던 이상과 꿈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것조차 사치스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당장 어떻게든 오늘 하루를 잘 넘기고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 좋겠다, 잘 살면 오늘도 잘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갇혀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이런 모든 개인과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내 장막터를 넓히다. 너를 위해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너를 위해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신다. 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내 장막터를 넓혀라 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장막터를 넓히십시오. 여러분의 장막터가 하나님께서 부으시도록 넓혀지는 은혜와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라라고 하니 갑자기 머릿속에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나, 아파트를 평수를 넓혀야 되나, 땅을 사야 되나, 이런 착각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 가운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먼저 우리는 믿음의 터전을 넓혀야 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터전을 넓혀 갑시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슬퍼하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여인으로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잉태하지 못한 여인입니다. 출산하지 못한 여인입니다. 아무리 자녀를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아니, 아이를 출산할 때 소리 지를 힘조차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생사를 오가는 그런 여인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당시 자녀를 얻지 못한 여인은 사회에서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기며 천대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생이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픔과 슬픔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도 그랬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 고통이 죽음과 같다라는 거죠. 아이를 얻지 못한 한나도 그 고통 속에서 날마다 성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혹시 가늠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결혼을 잘 하지 않고 1인 가구가 되는 시대가 되었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강남 차병원 불임센터를 종종 갔었습니다. 그곳을 갈 때마다 자녀를 얻기 위해, 임신하기 위해 그렇게 처절한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이라면 이제 나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희망을 줄 수 있겠지만 임신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생명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영역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엄청난 축복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당연히 결혼하고 당연히 자녀를 낳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과 여인에게, 이런 고통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황당한 요청을 합니다. 1절에 이런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아니 하나님, 현실은 고통뿐입니다. 슬픔뿐입니다. 노래도 뭔가 잘되고 즐겁고 합격하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사업이 번창해야 노래가 나오지, 지금 이 형편에 무슨 노래를 크게 부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노래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Burst into sing, shout for joy. 이 말은 노래를 부르라는 게 아니라 심령 가운데 가둬두지 말고 터뜨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터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라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있지 말고 내 심령, 그 터질 듯한 심령을 세상에 가서 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터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요청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상해 보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엉뚱한 말을 하실까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터뜨리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안에 큰 비전과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이룰 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남편이 지금 없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홀로 된 여인의 자녀가 지금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여인보다 그 자녀가 더 많게 된다는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자손이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지시를 합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많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보다 많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허황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자녀 한 명만 주면 되는데 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믿음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인생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이루어진 것들, 내 앞에 이루어진 것들의 실체가 아닙니다. 바라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의 증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봅니다. 확인합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나는 이런 전쟁사에 나오는 하나님은 못 믿겠다라고 포기한 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못하면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이는 말씀 이면에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우주의 질서를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따를 뿐입니다.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납득시켜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크게 외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이런 믿음의 터전이 넓혀진다면 그 다음에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나는 아직도 의심한다고, 나는 아직도 안 된다고 말하면 그 믿음의 실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러나 그 믿음은 생명과 같습니다. 믿음은 살아나고 성장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 믿음이 더욱 자라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열매가 보이는 실체가 되고 있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겉모양만 갖지 마시고 믿음의 능력, 믿음의 실체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겉모양은 번지르한데 보니 아무것도 없는 가라지가 되지 마시고 그것을 까보니 알곡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실체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실체, 믿음의 터전을 넓혀가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터전을 넓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터전을 넓히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장막터를 넓히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넓혀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말하니 너의 터가 넓혀지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장막터를 네가 넓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수고와 눈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래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열심히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찾아보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캠핑 시대가 되었죠. 오래전부터 캠핑을 했습니다. 캠핑을 하고 텐트를 쳐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그냥 있다고 텐트가 쳐집니까? 아니죠. 천막을 넓게 펴야 됩니다. 그리고 줄을 연결해서 팽팽히 잡아당겨야 됩니다. 말뚝이 빠지지 않도록 깊이 박아야 됩니다. 치는 사람의 수고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영적인 원리도 그러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장막턱을 넓히기 원하느냐? 그러면 기도의 줄을 팽팽히 잡아당겨라.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줄을 길게 늘어뜨려라. 그리고 그게 뽑히지 않도록 너의 수고를 통하여 기도의 깊이를 넓게 파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구하지 않고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고 축복만 바라기를 원하는 것은 사행신과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는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약속하신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기대감이 있어야 기도할 텐데 제가 종종 말합니다. 얼마나 기대감이 없으면, 얼마나 그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얼마나 그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으면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하자고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막의 터를 넓히기를 원한다면 그 터를 넓히는 일의 수고는 마땅히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리스 블룩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에 맞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더 넓은 기도의 터전을 갖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 보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비롯해서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 아이 속에 귀신이 너무 강력하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이 귀신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기도한들 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 없음이 문제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의 본질임을 책망하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니라. 방송실에서 가끔 실수를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제가 뽑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겨자씨 하늘 같은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그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실체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겨자씨 하늘같이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크십니다. 그럼에도 저는 늘 믿음이 없는 저의 모습을 보고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한겨울 새벽 기도를 나올 때마다 저의 이 넓은 본당에 대여섯 분이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10명만 채워달라고 기도했더니 진짜 지금도 10명만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그래서 너무 추워서 이제는 교육관 1층으로 옮겨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0명입니다. 이곳으로 봄이 되면 다시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바뀌어서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기도할 분이 꽉꽉 차서 다시 오길 원합니다. 귀 있는 분들은 들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작아지셨네요. 할렐루야. 2층도 할렐루야. 네, 끝까지 안 하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마태복음은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마음은, 그 좋아하는 소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있다면 기도하며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찬양을 크게 부르라는 거죠. 기도 소리를 높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소리가 들리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의 소리가 와글와글 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다시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1시간 릴레이 기도 운동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터전을 넓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터전을 넓혀주십시오. 기도의 줄을 길게 눕히고 기도의 그 깊이에 말뚝에 든든히 박아서 어떠한 태풍에도 어떠한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그 인생의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기도의 씨앗들을 뿌리면 그 터가 넓어질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터전이 넓혀져 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기지 않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행하시는 이 일들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경험이 쌓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터전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는 축복의 터전을 넓혀야 됩니다.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터전을 넓히시다. 자, 옆에 분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축복의 터전을 넓히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우리의 축복의 터전이 넓어진다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면 주변의 사람들도 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환경도, 죽어가는 환경이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절 보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얼마 남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도시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살만하고 거주할 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축복의 땅으로 찾아가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가나안 땅만 사모합니다. 여러분, 진짜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없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빨리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축복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축복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터전을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냥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알콩달콩 사는 수준으로 기도합니다. 늘 기도 제목이 거기서 맴돕니다. 좋은 직장 다니거나 때로는 몇 명 직원 데리고 일하는 회사 하나 잘 세우는 그런 것을 꿈꾸며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다릅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꿈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서로를 축복하며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놀라운 가사인지를 알고 불러야 됩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때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때 열방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 수준에서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능력도 주셨습니다. 일터도 주신 겁니다. 나만을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도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떤 사람만 만나면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점점 시들어가고 죽어갑니다. 그곳은 가짜 교회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마다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가 나를 살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가정이 다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생명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길을 찾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서로 만나고 교제할 때마다 사랑으로 섬기며 교제하고 서로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이라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3월 첫 주부터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려고 열심히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어제도 종일 나와서 청소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굴뚝 같습니다. 빨리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는 밥상 공동체잖아요. 이제 앞으로 밥을 먹을 때 짜면 군소리 말고 물을 타서 드십시오. 싱거우면 소금을 드리겠습니다. 봉사하는 사람한테 짜다 시다 그냥 드시지 마세요. 그냥 김밥 드세요.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는 이들에게 수고했다. 열심히 하는 이들에게 열심히 했다. 나 대신에 진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직분자가 세워지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항존직 선거를 하는 겁니까? 직분자 한 사람이 세워질 때마다 성도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사랑의 교제가 넘치고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을 평가하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은 자격이 있고 저 사람은 자격이 없고, 그런 선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직분자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직분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끼리만을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하도록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위로와 소망이 넘치길 원합니다. 내가 함께하는 모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의 터전이 넓혀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축복의 터전을 넓혀가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동네에 어린 두 소년이 열심히 모금 활동을 하고 다녔답니다. 어느 날 집집마다 막 문을 두드리면서 사탕 사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곳에 데이빗 스티븐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신기해서 열심히 사탕을 사라고 권하는 그 소년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마음이구나. 너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니? 저는 어린이 병원을 돕고 싶어서요. 그럼 그 어린이 병원을 돕는 것이 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니? 이렇게까지 수고를 해야 되니? 아이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 병원에는 제 아픈 여동생이 오랫동안 입원해 있어요. 우리는 $1,000,000를 모금할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라니? 너는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니? 너를 후원하는 어떤 기관이 있니? 아니에요. 제 친구 지미가 있어요. 저희 둘은 $1,000,000를 모금할 거예요. 목사님이 그들의 꿈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후원하며 그 소식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터전은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사순절 기간 절식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나의 육신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조금 줄이고, 그 육신을 채우는 것을 조금 줄여서 남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축복의 터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의 터전을 넓혀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지만 4절부터 10절 말씀이 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지금 내버려 둠을 당한 것 같지만 그것은 죽임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시 축복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너희를 축복의 터전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약속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자만이 그 터전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믿음의 터전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좀 뻔뻔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뻔뻔함이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뻔뻔함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한 주간도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혹시나 제가 알지 못하는 순간 나만을 위해 욕심 부리고 살았다면, 그렇게 죄를 지었다면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인생입니다. 제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좀 살아가도록 저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축복의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단 회개하고 돌아오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비롭게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고 우리의 아버지시요 나의 남편이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너 혼자 터전을 넓혀라고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 혼자 열심히 해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가 됐으니 장로 당신들이 하세요. 교회학교 부장만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 교회 터전이 절대로 높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수고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손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아파졌을 우리의 축복의 터전을 넓혀갈 때 우리의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도구로 준비되고 사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의 터전을 넓혀가겠습니다. 기도의 터전을 넓혀가겠습니다. 기도의 깊이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축복의 터전을 넓혀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저의 믿음이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뿌리를 내고 결실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열매를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터전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믿고 하나님의 수준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그 삶의 터전을 축복의 터전으로 만드시어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로 하나님 세상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기대에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지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의심과 이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